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우고 또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도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터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우리 눈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기울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통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멸망하는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나가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는 함께 하시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에도 오직 아버지만 부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머리 숙인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감사하시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장지연 목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 복된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제1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양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은 저는 주일날 아침에 전화 받는 것이 무섭습니다. 카톡 받는 것도 무섭고, 지난 주일에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못 오시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가지고 오늘은 오시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오늘 아침 되니까 어느 집은 차를 도둑 맞았다고 하지 않나, 어느 집은 또 감기 걸렸다고 하지 않나,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하지 않나, 하여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감사의 제목이고, 또 오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문안 인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4-5가정 정도가 감기 혹은 코로나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3주간 살펴본 마태복음 8장의 앞부분에서는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고, 이어서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사건과 함께 그날 저녁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도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찾는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잠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모두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열거되고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기적을 쭉 열거하는 중간중간에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선 3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가 감당해야 하는 대가와 또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제자도의 사건이 하나가 삽입이 됩니다. 또한 이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또 2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4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9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과 제자도의 말씀이 이렇게 섞여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본문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자주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구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무리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양한 직책으로 불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직책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무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셨던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눈으로 자기를 명하시나.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치유하시자 무리라고 호칭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무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친히 경험한 사람, 또한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면 바로 그 기회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기회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파의 효과가 정말로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좋은 기회에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몰려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관심사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저 병고침과 기적을 경험하고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훗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필리핀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메인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필리핀에서는 드럼을 1시간 치면 100명 모이고 드럼 2시간 치면 200명 모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좀 드럼을 칠 때였으니까 드럼을 열심히 치면서 찬송 인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드럼을 열심히 쳐서 200명, 300명의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나서서 설교를 딱 시작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다 쫙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말씀이 아니라 드럼 소리였고 그저 흥에 겨워서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무리가 모인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무리들에게 이적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부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호수의 동부지역, 동남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가다라와 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내쫓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아직은 떠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믿음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말은 얼핏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흔히 예수님의 적대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당장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일반 백성들의 율법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호칭에서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이 아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엘리트이자 지도자급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행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거짓이 아닐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병자를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그 환호성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세속적인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 서기관은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까지도 그러한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라다닐 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영광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그 서기관이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보자 하는 의도가 더 강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로 하찮은 짐승, 새나 여우와 같은 하찮은 짐승조차도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있지만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 안식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은 내가 머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일인데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바로 그 서기관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서기관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지금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그 서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고 또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예수 믿기로 결단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의 어느 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던 때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멀리 피난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가서 세워진 교회, 그러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는 허다하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가도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게다가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이었는가?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거처할 곳이 없이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라면서 갈등과 의문이 생기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마태복음의 바로 이 부분을 접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고난마저도 내가 감수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제자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원리의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세속적인 매력을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대가가 수반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한순간의 일시적인 감격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 감동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서기관처럼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만 사소한 어려움만 있어도 주님을 떠나가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겪게 되는 희생이나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만사 형통만 꿈꾸고 있는 바로 그러한 신자들에게 주님의 참 제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해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던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를 믿는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서는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만사형통이요,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데 어떤 뜻인가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제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장사, 다시 말해 아버지의 장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주님을 떠날 구실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구실을 찾고 있는데 주님을 떠날 구실로 아버지에 대한 장사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단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단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있을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이 제자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자기도 앞에 있는 그 서기관과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출세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실망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기 위할 구실로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장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부친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다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뒤로 밀거나 솔직히 말해서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문자 그대로 지금 부친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당시에 굳이 그것을 막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상황인지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장사를 치르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인정하구나. 가정은 내팽개치라고 하구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구나. 부모의 장례를 금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핑계를 대면서 부모 섬김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책망하실 정도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정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즉시 결단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영구히 따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결단을 뒤로 미루는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알지만 당장에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나서로 우리의 신앙을 또 열심을 뒤로 미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나에게 나중이 있다라는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잠언 21장 7절 말씀은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일 우리 교회 어느 청년과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그 시간을 좀 비워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코로나 양성 떴어요. 그게 바로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당장 후에 일어날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좋으나 싫으나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이들을 좀 더 키워놓고 나서, 내 사업의 기반을 좀 더 다져놓고 나서,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일보다 우선이 될 수 없고, 예수님보다 내게 헌신하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신 이 말씀의 뜻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이미 죽은 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일에 집중하면서 살리는 일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력 있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도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은 마지막까지 그저 무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무리로 남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사람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로 레슨을 해주실 정도로 제자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 손해, 불편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극히 일부는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부실하게 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일이 자꾸 뒤로 밀려버린다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적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세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에게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답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무리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자가 되기를 호소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제자가 되기보다는 무리로서 남아있는 주여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는 그저 무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자 칭찬하리니 이와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종교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위원회 같습니다. 현금위원과 안내위원은 주보로 참여하시고 중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장비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실 때 항상 신발을 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윤복 집사님께서 결혼식하고 은총교회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김장수 집사님께서 이윤복 집사님 축하를 위해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드시면서 챙겨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토마스와 박정아 집사님께서 이사하였습니다. 주소는 주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광고 드린 대로 이은복 집사님과 또 자매가 이우영 자매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온 걸 축하하고요. 잠시 후에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김광우 청년이 크래셔츠로 갔었는데 이제 졸업식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잠깐 인사하려고 하네요. 일어서서 또 그리고 우리 안수영 권사님 한국 잘 갔다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찬양대가 있다고 해요. 찬양대 있다고 하니까 찬양대원들은 오늘부터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성도님들께 부탁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찬양대원들이 거기서 자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쪽에 앉게 되면 이제 듬성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부터는 저 앞자리로 조금씩 당겨서 앉아서 자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비지 않도록 협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진짜 감기가 심하고 또 독감도 있고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은복 집사님 또 이우영 자매 부부인데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우정 네, 이우영 우리 부부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아꼈던 그런 가정인데 정말로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자매님도 귀하고 또 우리 이은복 집사는 우리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많은 축복과 좋은 소식이 오갈 것 같습니다. 또 생일자가 있는데 오가영 자매하고 박예솔 오늘 누구 오셨습니까? 가영이 감기가 많이 걸렸다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모르겠어요. 예,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행 일정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딸 유민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한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을 세우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잘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받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총과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시고 일세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간에 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뉴질랜드와 한국 사이에 항상 급하고 어려운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들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한 가정도 있고 또 졸업을 위해서 방문한 청년도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항상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기 가운데 이 물질을 벌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고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 7월 한 달간은 그 맥주 감사 주기를 지나면서 한 달간은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한 달간 부르기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일상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찬양 바꿀 것인데 오늘까지만 은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주님에게 함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졸업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또한 이사를 하게 하신 것도 은혜이고, 결혼을 하게 한 것도 은혜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도 크나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학교로 가고, 또 때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과 함께하며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을 제하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떨어지는 삶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오직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만사형통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사형통, 오직 주님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배당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리로 남는 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